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정결의식의 원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음식부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산모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은 여러 종류의 피부병과 곰팡이가 사람과 집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은 남녀의 성관계에서도 정결과 부정의 원칙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준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주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과 12장에서 15장 말씀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2장에서 15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몸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 자신과 삶의 환경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1장에서 말씀하는 먹는 음식으로 부정하게 되는 문제는 하루의 정결의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몸 밖으로 나갔을 때 부정하게 되는 문제는 하루의 시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말씀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 더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의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물론 신약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된 정결의식들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성막의 휘장이 찢어질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된 모든 의식과 규례들이 폐하여졌기 때문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짐승을 잡아 죽여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마가복음 7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남긴 이유는 비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 의식이 폐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의 의미, 정신,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의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 의미와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야 할까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했고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죄 문제와 연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음식 규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결 의식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먹는 음식만으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음식 규례를 비롯한 삶의 전반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는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 기내식으로 돼지고기가 아니라 다른 고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 정당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학살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고문 중에 하나는 독일 군인들이 자신들의 입과 목구멍으로 생돼지 고기를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길 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마음과 정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먹는 음식, 몸가짐, 심지어 집의 청결 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은 자기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삶의 습관과 생활 환경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의식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과 말과 습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